이게 좀 여름이지만 그래도 밴쿠버는 좀 아직까지 여름 같지 않게 선선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기도합니다. 이 여름 가운데 좀 묵상을 하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좀 심플하고 명료하게 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동안 이제 묵상했던 것을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 그런 가운데 요즘 또 최근 뜨겁게 재밌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고 어제도 굉장히 저희 가족들 함께 모여가지고 팽팽한 경기를 보면서 흥분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 요번에 가장 좀 이슈가 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장이었던 골키퍼, 보지니아 골키퍼였습니다. 이 보지니아 골키퍼가 나이가 올해 40이었어요. 굉장히 늦은 나이에 또 25살이란 나이에 프로의 그 골키퍼로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보베르데 대표팀에서 2012년부터 80경기 이상 출전을 했고 프로 생활 어디서 했느냐? 화려한 빅리그가 아니라 카보베르데, 앙골라, 몰도바, 포르투갈 등 되게 굉장히 작은 리그에서 생활하다가 월드컵 바로 이전에는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활약 후에 계약 종료되어서 무적인 상태였어요. 실직자였습니다. 골키퍼도 이제 끝난 거였어요. 그러다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고 한 번 더 뛰어달라 하는 부름을 받고 카보베르데의 골키퍼로서 나왔던 거죠. 근데 굉장히 잘 막아냈고 노련했습니다. 카보베르데라는 나라는 또 알아보니까 예전에 그 네덜란드의 노예 상선이 네덜란드로 가다가 노예들을 이 배가 잠깐 쉬었다 가는 곳이었어요. 카보베르데라는 나라를 한 유튜버가 가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뭐 없습니다. 그냥 사막 기후에다가 최근에는 그냥 유럽에 뭐 좀 부유한 사람들이 와서 잠깐 휴가를 왔다 가는 정도로 이렇게 그냥 뭐 리조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지 뭐 그렇게 무슨 석유가 나온다든지 이런 나라도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왼쪽 끝으로 가서 이렇게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그냥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하던 골키퍼였습니다. 이 골키퍼의 집도 잠깐 봤는데 지금도 그냥 뭐 마치 시멘트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그런 느낌의 집이 이 골키퍼의 집이더라고요. 이 골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리오넬 메시를 상대로 경기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유니폼도 받을 수 있을지요. 이게 그냥 그의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면서 아르헨티나와 또 경기를 또 한번 하게 됐고 나중에 이 메시의 유니폼도 교환을 하게 됐죠. 제가 그 경기가 끝날 때쯤 이 선수들이 다가와서 메시의 유니폼을 교환하자고 이렇게 하는 거를 봤는데 요거를 다른 선수와는 안 나누고 이 주장이었던 보지니아 골키퍼와 유니폼을 교환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 것 아시죠? 제야의 고수. 이 보지니아 골키퍼는 이름이 뭐 알려지지도 않았고요. 뭐 그 나라가 어디 있었는지 저도 처음 듣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이 경기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 선수 한 선수가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자신의 실력을 정말 100%, 120% 발휘하는 정말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지긴 했지만 정말 잘 싸웠고 해냈다. 와, 모든 나라가 그 나라를 주목할 만큼 이 나라가 정말 이번 월드컵의 주인공이다라고 할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메시도 그의 땀의 그 노력의 결실을 알아봐줬다는 거죠. 같은 길을 걸은 사람만 같은 땀의 가치를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알려지지 않아도 무명이어도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누가 몰라주더라도
주님만은 그 믿음의 길을 위하여 흘렸던 땀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바라보자. 그럼 이 바라보다라는 단어 원어의 뜻은 뭐냐?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 한 대상의 눈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밑줄을 쳤겠습니까? 다른 것에 우리는 주로 눈을 둘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 다른 것에서 눈을 돌려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또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너무 오래 바라보고 그리스도는 너무 짧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바라본다는 게 아니죠. 짧게 바라본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짧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고민과 문제 속에 우리 너무 깊게 파묻히고 묵상하고 눈을 그곳에 고정한다는 데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아니 왜 주님 한 분만 자꾸 바라보라고 하지? 우리는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우리한테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고민이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야? 왜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인가?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현실을 무시하고 종교적이 되는 거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계속 기도만 하십시오. 계속 그냥 말씀만 읽고 계세요. 아니 다른 거 잠깐만 신경 쓰시고 뭐 회사 일 하시는 거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틈내서도 성경책 펴고 말씀 읽으셔야죠. 아, 그 가운데서도 짬내가지고 눈 감고 기도하셔야죠. 아유, 그것보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셔야죠. 더 종교적인 행위를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시면 너무 좋죠.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다른 것들에 휩쓸려서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하고 그분께 더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휩쓸려 가는 것을 막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온전한 생각으로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뭘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깊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깊이 생각하라. 다른 것 같지만 하나죠. 깊이 생각하라는 뜻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마음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성품과 사역을 집요하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지? 예수님 일으키신 그 기적은 뭐였지?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뭐지?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 왜 자꾸 낮은 길로 가셨지? 섬기셨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의 모든 갈증이 사라지고 주님과의 진정한 연합, 친밀함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의 삶이 진짜 풍요가 뭔지, 처음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던 말씀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도대체 뭔지, 풍요로 할 때도 궁핍할 때도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이 주님으로 인하여 풍족하게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좀 우스운 그림인데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처음에 이제 믿기 시작하거나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된 다음에 신앙생활이 잘 될 것이라고 자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주님, 요거를 해결해 주셔야 제가 더 하나님께 헌신하죠. 아, 이거를 좀 해결이 돼야 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도 그렇게 시작들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자전거 타는 것처럼요, 자전거를 붙잡고 내가 이 균형을 잘 잡은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가야지가 아니더라고요. 페달을 굴리면서 나가줘야 균형도 잡히고 속도도 나고 방향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가만히 서 있으려고 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한 10초, 11초 정도죠. 잘 안 돼요. 바퀴를 굴려야 자전거가 중심도 잡고 방향도 잡아지고 균형도 잡아집니다. 신앙생활도요, 삶이 안정돼야 시작되어지고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을 향해 발을 내딛어야 우리 삶이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방향도 잡아 나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기가 쉽더라고요. 내가 누구지? 아, 나 하나님의 형상이지. 아, 나 그리스도인이지. 이 정체성을 계속 발견해 나가면서 살아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쉽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 나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아, 자꾸 무너지더라고요. 자꾸 세상 유혹을 쫓아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성내고 당짓고 뒤에서 험담하고 예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이 없으면 갑질하기 쉽고요, 남 무시하기 쉽고요, 욕하기 쉽고요. 두 번째는 뭐죠? 자녀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 삶에서 내 정체성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란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을 정도로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그분이 기꺼이 나를 위해 죽으실 정도로 치명적인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동시에 깨닫는 거다. 동시에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기억할 때 교만할 수 없고요, 자녀됨을 기억할 때 낙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한도 끝도 없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나 같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좀 기도를 잠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냥 하나님 저 진짜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은혜를 부어주세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무언가 말할 수 없고 다 설명할 수 없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해되게 해주세요. 그런 좀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기억할 때 교만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 안에서 거룩해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그런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빛과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는 거죠. 소금의 역할은 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빛의 역할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타협하여 짠맛을 잃거나 세상이 두려워 빛을 등경 아래 숨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존재 양식을 포기하는 것이다. 말씀을 좀 보면서 이 유명한 우리 황금 이 골든 마우스라고 불리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예수를 바라보면 구원을 받고 계속 예수를 바라보면 거룩하게 된다. 우리 한번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하신 일과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계속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또 나는 자녀이구나. 그것으로 인하여 그 복음이 나를 통해 세상을 향해 흘러가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거룩함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생각하는 것.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이다? 예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삶의 시선과 방향을 주님께 고정해서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친밀함,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 우리 안에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그것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는 거죠.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가 돈이 많으셔서 불평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돈이 너무 많아서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진짜 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뭐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이거 그런 생각을 해보지 이게 없듯이.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풍성해서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거부하거나 이런 적 없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그렇게 돈을 갈구하듯이 막 갈망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애를 쓰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그런 간구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 더요. 하나님 저 부족해요. 더요, 더. 막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 막 부족합니다. 막 어디 메꿔야 되고 지금 막 내야 되고요. 어디다 뭐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저 더 원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에 더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친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을 때, 교만의 힘이 빠지고 용서받은 자녀임을 깨달을 때 이웃을 향한 넉넉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소리 없이 녹아드는 소금처럼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월드컵 보시면서도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뭐 너무 많은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 이름도 몰라요. 네. 막 어제도 막 유이랑 가족들 같이 보는데 언제 영국 누구 이렇게 팀이 있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 뛰는 거예요. 날라다녀요.
그런데 감독이 어느 순간 그 친구를 뺐어요. 막 유이랑 저랑 흥분하면서 빼면 안 돼, 빼면 안 돼. 막 이랬어요. 아니 저 친구를 왜 뺀 거야? 지금 왼쪽에서 너무 잘 날리고 있었는데 왜 뺀 거야? 빼면 안 돼. 아, 뭐 이름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골든이에요, 골든. 이름이 골든이에요. 얼굴은 창백해요. 막 아픈 거 아니야? 저 친구? 막 완전 백인이에요. 너무 뭐 지금 체한 거 아니야? 아, 저희도 농담하면서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빼는 거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막 통로가 열렸거든요. 빼면 안 돼. 네.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지금 밴쿠버 이종석 집사님 빼면 안 돼. 이소주 집사님 지금 거기서 빼면 안 돼. 하나님 막 응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어. 그 자리에서 빛이야, 소금이야, 절대 빼지 마. 빼면 안 돼. 이런 응원을 받으시면서 한 주간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